자, 오늘 설교의 제목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뭐 가요 같기도 하고 또 뭐 시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우리 뭐 또 결혼 안 한 우리 총각 처녀들도 내 님은 어디 계시나? 사랑하는 님이 어디 계시냐니까, 전이미님입니까? 이니미님입니까? 어디 계십니까? 오늘 이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아가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Song of Song, 사랑의 노래, 사랑의 시를 솔로몬이 적은 거예요. 근데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 내용의 굵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뭐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데, 정말 왕인 이 솔로몬 왕이 정말 포도원 농사를 짓고 있는 노예 같은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 주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사랑에 깨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랑의 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도 잘 되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 님이 어디 계시나 그거 보려고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에 다 목적들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쁜 핵심적인 목적은 바로 사랑이에요. 결혼을 왜 했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이요, 다 한참 전에 해서 잊어버린지 모르겠지만 결혼한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한 거예요. 사랑. 결혼해서 사랑을 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혼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개념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누구를 사랑할 거냐고요?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돼야 돼요. 항상 Jesus I love you,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없으면 이거 예배는 다 헛것이에요. 집에서 설거지하면 뭐합니까? 밖에서 돈 벌어오면 뭐합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혼생활 가정의 삶이 아니듯이, 내가 교회를 아무리 나오면 뭐하고, 헌금을 드리면 뭐하고, 내가 헌신하면 뭐하고, 봉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만나지 못하면 지금 우리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요, 이 사랑에서 정말 이 솔로몬을 사랑하여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죠. 내가 지금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 고백이에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랑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랑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 사랑이 정말 내 곁에서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날마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제발 나를 흔들지 말라, 날 깨우지 말라, 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으로 예배하는 자들이고, 이 마음도 없이 뭐 주님이 뭐든 난 모르겠다, 그냥 인생이나 잘 되면 좋겠고, 장가나 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그냥 예쁜 여자 없나, 혹은 돈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이건 지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른 것들로 인해서 흔들고 깨우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자꾸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자꾸 잃어버려요. 솔로몬 왕을 잃어버려요. 그 솔로몬 왕을 잃어버리는 게 꼭 잠자리 꿈에서 잃어버려요. 꿈에서. 그래서 내가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고 찾아도 찾지 못하였네. 지난번에도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막 다시 만나갖고 이 꿈에서 깨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번에 또 3장에서 잃어버립니다. 또 뒤로 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왜 자꾸 잃어버리는 걸까? 처음 주님을 만나고
뜨거웠고 설레었고 기뻤던 시절을 사람은 자꾸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게 계속 가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 사랑은요, 우리 인간사에서 다 배울 수 있어요. 처음 그래도 결혼할 때 어땠어요? 좋았잖아요. 행복했잖아요. 설레었잖아요. 이야, 저도 결혼할 때가 생각납니다. 그동안에 봐왔던 이 님이 이 님인가, 저 님이 저 님인가, 아, 저 사람이 나랑 살면 어떻게 될까, 맨날 이렇게 막 이 여자 쳐다보고 저 여자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하고 했던 인생에서 이제 내 님과 탁 결혼을 하는데 딴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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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단 딴따단.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얼마나 좋았습니까? 딱 팔짱을 끼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출발.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데 그냥 싸우고 난리가 나고 그냥 왼수 막 너 같은 게 어쩌자고 나를 만나가지고 막. 우리 집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오해하지 마셔. 왜 이렇게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꾸 처음 주님 만날 때 그렇게 뜨거웠지만 자꾸 변질되고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도 그 왕이 자기를 사랑할 때 얼마나 나는 거무나 나는 아름답고 나는 다 햇빛에 그을렸으나 나는 솔로몬의 위장 같도다. 그러나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잃어버리냐? 오늘 성경 이 구절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잠자리에서. 영적으로 잠잘 때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에 잠을 잘 때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헌신의 잠을 자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뜨거움과 열정의 잠을 잘 때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잠자고 있는지, 또 설교할 때 또 주무시는 분이 있나 보다. 오늘은 다 깨어있네. 할렐루야. 잠은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주님의 사랑에 눈을 멀게 만들고 자기에게 자꾸 끌고 자기에게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에 막 눈이 막 환장해 갖고 막 세상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막 그 세상에 대해서는 좀 무뎌지고 주님의 사랑에 민감해야 돼요. 자꾸 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은 그 잠자리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왕, 그렇게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고 찾아도 찾지 못하였네.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찾고 싶어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좀 죄를 저지르고 주님과 잠깐 멀어지고 한참 하다가 나중에 주님 날 찾아주시겠지. 내가 주님 찾아가면 되지. 교회 나가면 되지. 교회 한 1년 쫙 쉬었다가 말씀이 있는 것도 쫙 쉬었다가 그냥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찾아가면 되지. 내 힘으로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다음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거리에 가서 찾아가고 큰 길 가서 찾으려고 해도 만나지 못하였노라.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과 멀어지면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죠? 내 신앙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기도하고 가면 다 회복될 것 같죠?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 사랑을 놓지 마세요. 한번 깨져진 그 관계는 회복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관계가 똑같아요. 한번 사람의 사랑의 의심과 그 불신의 관계가 깨져보세요. 그거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남녀관계도 그렇고 인생 가운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 세상에서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옆 함께 계실 때 그때 잘해야죠.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을 때 잘해야죠. 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옆에 있을 때 잘해야죠. 그 한계 깨트려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아무리 그 주님을, 나를 사랑했던 그 솔로몬을 찾으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만나는 거예요. 이 착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자꾸 쉽게 주님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잃어버린 지갑, 한 번 잃어버린 핸드폰 찾기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듯이 절대 지금 손에 쥐어졌을 때, 내 마음에 계실 때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을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헌신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있는데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되지 뭘, 나중에 하면 되지 뭘, 나중에 기도하지 뭘, 나중에 뭐 선교하면 되지 뭘,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러다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있을 때, 오늘 뜨거움이 있을 때, 오늘 뭔가 하고자 하는 그 감동이 있을 때에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찾았어요. 큰 길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래서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사람 찾는 전문가 누굽니까? 성 안을 순찰하는 와치맨. 이 사람들은 누가 성으로 들어온지 나간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님을 보았느냐? 근데 이 전문가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세상의 과학자, 지식자, 뛰어난 사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도 물어봐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덕목은 겸손이에요. 가난해져야 돼요. 나는 주님을 감히 만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을 감히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께 이 예배당 들어올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악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가와도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우리가 만나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왔을 때, 은혜가 내게로 왔을 때 그때 놓치지 말고 잡으라 그 말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솔로몬 왕이 있었을 때 그 솔로몬 왕의 손을 잡고 놓치지 말걸. 솔로몬 왕이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할 때에 거기 같이 함께 머물러 있을걸. 내 마음이 아니라고 영적인 잠을 자서 왜 내 사랑하는 님을 잃어버렸던가.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이 술람 여인의 안타까움을 오늘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아가는 가운데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읽어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근데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고백을 드려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이 고백은 고난이나 혹은 역경이나 혹은 불신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문제가 있을 때에 이 고백을 드리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상황 가운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맨날 강요만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입니까? 라고 따지는, 혹은 안타까운 절망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안일함 가운데 그 주님 솔로몬을 잃어버리고, 솔로몬이여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내 곁에 있었을 때 내가 더 사랑할걸. 이제 와서 잃어버리고 나서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내용 가운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엘리야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일했던 선지자였어요. 바알과 그 전쟁을 벌이며 목숨을 각오하고 그 제사를 드려가면서 막 바알을 우상 섬기는 자들과 해서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가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 막 죽이려니까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도망가는 가운데 쫓기는 추격전에서 광야길을 한참 지나가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지쳐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게 뭐 좋은 말이 아니라 enough, 이제 그만 됐으니 나를 차라리 이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리까? 이만큼 교회 다니면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하소서. 이제 enough.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드렸던 엘리야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 하나뿐이 없는 자식을 하나님이 내놓으래요. 하나뿐이 없는 자식을 죽이는데 이 애니메이션이 이걸 아주 잘 묘사한 거예요. 아이 눈을 가리고 이 눈에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 칼을 들어서 자식을 칠할 때 이게 하나님입니까? 내 자식을 죽여야 되는 일이 이게 꼭 죽이는 일이 같지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맞닥뜨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장 아끼고 아끼는 이삭 같은 존재를,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아끼는 걸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원하는 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꿈을 칼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까? 내가 이걸 꼭 내려놔야 됩니까? 꼭 이것을 죽여야만 되겠습니까? 꼭 이것을 버려야만 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삭을 죽일 수밖에 없는, 가장 아끼고 아끼는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맞닥뜨릴 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내 영혼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막막함 때문에 꿈이 포기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도대체 네 하나님은 어디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네 인생은 그 모양 그 꼴이냐 그 말. 가슴 속에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어버리는 인생을 만날 때 우리는 또 그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나 이렇게 외롭고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내 기도 제목은 언제 들어주시는 겁니까? 내 자녀들은 언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이 시편의 저자는 이 고백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 후에 이 고백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이건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걱정하고 낙심한들 뭐가 바뀌겠냐? 이제 마음을 달리하자. 소망을 좀 하나님께 두자.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되리로다. 예전에도 그랬잖아. 예전에 아프고 괴로울 때도, 인생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갔을 때 지나갔잖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정말 내 상황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인생의 막막함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만 견뎌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 보세요. 조금만 더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맞닥뜨리게 될 그 순간까지만 가면 주님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가운데 저 멀리를 보는데 상인들이 향품으로 만든 모략과 유향의 향기를 날리면서 연기 기둥처럼 팍 사망에서 연기 기둥을 일으키면서 팍 달려오는 자가 보이는 거예요. 저 연기 기둥에서 사막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사막은 아무도 가지 않죠. 거친 죽음의 땅을 뚫고서 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누굴까요? 그런데 이 오는 장면을 보는데 향내가 나는데, 그 향내가 뭐냐? 모략과 유향의 향기를 날리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째는 황금이요, 둘째는 모략이요, 셋째는 유향인데, 모략은 사람이 당시에 장사를 지낼 때에 치르는 그 향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게 왔다라는 의미를 상징하기 위하여 모략이라는 것을 드렸던 것이고, 유향은 제사장이 기름을 받을 때,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유향을 넣어서 드리는데, 이것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인데, 바로 이 주님이 바로 유향, 제사장이 되어서 죄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겠다라는 의도를 담았다 그 말이에요. 황금은 뭐냐? 이 우주 만물의 왕권을 상징하는 왕으로서 죽어 오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잃어버린 대가를 모략의 고통으로, 죄악의 고통으로 치르시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타고 그 거친 죽음의 사막의 땅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 장면이 이것과 같이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모략 되시고, 그리고 유향이 되셔서 죽으시고 제사장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하여 그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거친 틀에서, 거친 사막에서 달려오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적막함 속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다는 것,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시는데 그냥 달려만 오는 게, 자세히 보니까 뭐가 따라오고 있어요. 뭐가 따라오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이 자기의 신부를 데리고 가려고 가마를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는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 솔로몬의 용사가 뭐 60명 뿐이겠습니까? 정예 부대 딱 60명을 데리고 나를 향하여 막 달려오는데 칼을 다 찼어요. 근데 어떤 칼이냐?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허리에 칸자. 그 죽음과 사망과 고난과 역경과 사단의 유혹들이 막 다가오는 그 가운데 우리를 영적인 검으로 지켜주시기 위하여 군사들과 함께 달려오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마를 만드시고 용사를 붙이시고, 정말 밤의 두려움, 세상의 죄의 두려움, 세상 가운데 더러운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낭망하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믿음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군 천사를 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데리고. 그 솔로몬의 그 가마는 왕이 직접 만들었는데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대. 이 레바논은 가나안 땅의 비옥한 그 땅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자라는 나무가 뭐냐? 백향목과 잣나무. 백향목은 100년이 지나도 향이 없어지지 않는, 썩지 않은 나무. 잣나무는 다른 어떤 나무보다 튼튼한 나무. 그래서 이 튼튼하고도 향이 나는 아름다운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은과 금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무슨 색깔이라? 자색이라라. 자색은 왕의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깔개를. 근데 거기 누구 앉을까요? 거기 바로 그 신부가 앉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왕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는 그날에 여러분을 향하여 가마가 나타나는데, 여러분을 정말 영광, 금과 음으로 치장하고 그 자리에는 왕의 자리로 앉혀놓고서는 그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마를 만드는 가운데 뭐가 엮어져 있냐면,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가마는 영적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나를 태우고 천국, 바로 그 왕이 계신 곳으로 가는 그 도구이지만 그 가마는 뭘로 엮여졌느냐?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으로 엮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건 뭐 어디 딴 데 없어요. 주석책에도 아니요. 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기까지 기도하고 전도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멀리 가면 예수 믿어야지, 교회 나와야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줬던 성도들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 저를 포함해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요, 어떻게 내가 혼자 예수 믿었습니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나 몰래 눈물을 흘려주는 그 중보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마가, 구원으로 가는 가마가 만들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옆 사람 바라보고 막 째려보고 막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그 가마를 만드는데 사랑을 엮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미워하라고 사람을 옆에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같이 그 사랑으로 가마를 만들어, 주님과 같이 가마를 만들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가마를 탈 수 있도록 같이 불러다오, 이끌어다오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진 건 아닐까, 제 생각이요. 틀린 것 같아요, 해석이. 난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나랑 안 맞으니까 떠나시던가.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그럼 저거를. 다 참고해보고 해도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앉기 위해 여러분은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제가 새벽 때마다 여기를 내가 맨날 도는지 모르죠. 하나씩 만지면서 기도 다 이제 아침에 오면은 다시 한 20분 요쯤에 오면은 그 9시까지 기도하는데 9시 그쯤에 됐을 때 끝날 때면 제가 여기서부터 다 아유 주여 축복하소서, 내가 다 여기다 손대를 묻혀놨어. 여기다가 그냥 자리들이 아니에요. 여기가 금자리예요, 금자리. 특별히 이 앞에다가 내가 많이 기름을 칠해놨어요. 근데 여기는 안 왔네. 이야, 참. 저 뒤에는 내가 그냥 쓱쓱 지나고 말았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으로 기도했던 그 사랑의 그 실들이 그 가마에 묻혀지고 묻혀져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나를 위해 기도했던 부모님,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친구,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주님 잃어버렸다고 이리저리 헤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낙담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달려오고 계시고 그런 술람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가마를 같이 만들고 있었고, 아, 때가 필요하고 때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 때는 내 때와 달라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마주하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요, 인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은 곧 인내고 인내는 곧 믿음이에요. 끝까지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그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딴따단 결혼식하고 들어갈 때 그 배우자가 내가 그동안에 벌었던 돈을 다 깎아먹을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듯이 주님을 믿는 것도 그 믿음으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온의 이 술람미 여인이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여, 시온의 딸들아, 이거 다 보세요. 솔로몬 왕을 보세요. 내 신랑을 보세요. 아, 어디 가셔요?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앉아 계셔. 지금 신랑 솔로몬 왔는데 어디 나가셔? 화장실 갔다 오신대. 이제부터 나가면 부를 거예요. 이제 자꾸 나가지 마셔.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이 솔로몬 내 신랑 좀 보라는 거. 믿음 약한 나, 내 멋대로 살았던 나,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은 나를 위하여 온 나의 신랑 솔로몬 왕을 보아라.
결혼식 날 그의 마음이 기쁠 때 솔로몬 왕이 이 술람이 이 거무스름한 이 붉게 타무른 이 노예를 결혼하는 걸 너무 기뻐했대. 그의 어머니가 씌워준 면류관을 보아라. 당시 이 고대 근동 가운데서 결혼을 할 때는 이 어머니의 승인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왕관을 준대요. 솔로몬에게. 어머니의 왕관을 솔로몬에게 준다. 그건 솔로몬이 쓸 거예요? 아니, 솔로몬이 그걸 써서 누구에게 주려고?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 그 신부에게 씌워주려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신부된 자는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구원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해요. 천국 가면은 뭐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은 막 황금 면류관 쓰고 아무것도 막 없고 그냥 맨날 짜증 부리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또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막 휘황찬란 막 세마포 입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빤스 입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근데 천국 갔는데 내 옷이 빤스만 있어. 아우, 그리고 내 머리는 개털 모자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요? 천국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자체가 상급이에요. 물론 주를 위하여 순교하고 애쓴 자들은 거기에 걸맞는 또 면류관이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여기 있는 모든 자들, 예수를 진짜로 사랑하고 믿는 자들은 구원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신부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증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가 기뻐야죠. 행복해야죠. 천국이. 저 관을 씌워줬는데 주여 왜 내 모자는 개털 모자이나이까? 내 옷은 어디 있나이까? 이게 무슨 영적인 혼인장치예요? 아니죠. 그래서 그 관을 쫙 씌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기쁠까? 주님께서 직접 내 머리에 잘했다 나의 딸아, 잘했다 나의 신부야, 나의 어여쁜 자야, 너의 구원의 면류관이로다 탁 받는 거예요. 이날 때문에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날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라고. 이날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깨어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얘기한들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죽는다고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라. 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느냐.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데리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고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랑을 기다린 자를,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린 자를 주님은 데리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견디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그런 글을 썼어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어요. 그 제목이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인데 거기에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 문이 열리자마자 눈을 감으세요. 아직 눈을 뜨지 마세요. 그 천국에 누가 있을까? 당신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예수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천천히 바라봐 주세요. 눈을 먼저 예수님의 발을 향하세요. 예수님의 발에 당신의 눈동자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못 박히신 발이 보일 것입니다. 당신을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한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들어 예수님의 손에 시선하여 머무르십시오. 예수님의 손에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 것 만지고 돌아다녔던
당신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이 보일 것입니다. 그 손을 잡으세요. 나 같은 죄인 구하기 위해서 그 고통의 피를 흘리신 주의 손을 잡으세요. 얼마나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까? 이제 천천히 이제 주의 얼굴을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그리워했던 그 얼굴입니까? 보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 몰랐던 그 얼굴, 이제 당신의 그 눈으로 그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향하여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품에 안기세요. 얼마나 그리워했던 예수님의 품입니까? 고통스럽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병들고 깨지고 어느 누구도 내 마음 위로하지 못했던 내 인생, 천국 만드시고 기다리시며 이제 그날이 온 것입니다. 그 품 안에서 우세요. 마음 놓고 우세요. 그리고 마음껏 그 기쁨의 날을 맞이하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은들 행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무엇을 먹은들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무엇을 가진들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의 예수님의 얼굴과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품에 안긴 기쁨은 영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을 기대하며, 저는 그날을 설레하며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인생길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안타kam과 아픔 속에 걸어갈 때도 있어요. 기도한 대로 되지도 않을 때도 있고, 사업을 했는데 안 될 때도 있고, 자녀들이 자꾸 안 될 때도 많고, 이런저런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할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보상은 그날에 다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품으로 다 품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견뎌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날을 위해서 오늘의 시간들을 견디고 가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올 것입니다. 저 사막에서 거친 들에서 연기 기둥을 내며 달려오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날의 나팔 소리가 울리며 하늘이 진동하며 이 땅에 구원된 신부를 맞이하려 오리라. 그날을 기다리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것, 몸 건강해지는 것,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본질은 바로 그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어디부터 예수가 잘못됐는지, 삶에 그냥 자기 인생 가운데 직장이나 얻고 사업이나 잘 되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 삶에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했다면 오늘 그런 믿음 내려놓고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그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원망과 낙담의 기도가 나오는 줄 아세요? 지난주 말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어서 주님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낙심의 장소요, 절망의 장소요, 문제 앞에 무릎 꿇는 장소요, 은밀한 곳, 죄 짓는 장소요. 그곳은 주님의 얼굴을 못 봐요. 바위 틈 은밀한 낭떠러지 그곳에서 나와야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죄악의 곳, 낙담한 것, 포기한 것, 죽고 싶은 그 자리에 있는 자에게 오늘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비둘기야, 나의 순결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너의 얼굴을 좀 보게 해다오. 네 소리를 내게 좀 듣게 해다오. 너의 목소리는 원래 아름답고 네 얼굴은 원래 아름다운 존재야. 사람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보노라.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나를 위하여 그 천국의 나라를 준비하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문제와 역경과 배신과 상처와 괴로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안 풀리는 들 가운데 주저앉아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만 나오세요. 나와서 그 목소리를 주님께 들려드리세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거 붙잡아 봤는데 그들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주님, 주님만 내 인생 평생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날을 맞이합니다. 이 세상 떠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고백, 그 마지막 고백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상처당하고 아픈 나를, 괴로웠던 내 인생을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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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